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집집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가스레인지도 있고 또 있는 것이 전자레인지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의 장점이 뭡니까? 차가운 냉동 음식이든지 또 조리가 안 된 어떤 음식이든지 또 식은 음식이든지 빠른 시간에 이것을 따끈따끈하게 조리가 되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바로 전자레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밥을 하지 못했을 때 밥 한번 주려면 한 30분 걸리잖아요. 근데 즉석밥을 사가지고 렌지에 한 2분만 돌리면 따끈따끈한 이 쌀밥이 딱 우리에게 제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어때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2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5가지, 이러한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응답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꿈을 꾸면 어때요?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보다,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먼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일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누굽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중에는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는 생각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갈대 상자, 네, 바로의 왕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모세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모세를 어떻게 한 민족으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 또한 바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고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로 따져본다면, 자, 첫 번째 그의 인생은 왕궁에서의 삶입니다. 몇 세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까?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궁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자,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합 80년을 이제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죠. 자, 세 번째, 이 모세의 인생 마지막 40년은 역시 광야에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 40, 40 이렇게 그 인생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시켰다라고 보면 될까요? 80년을 훈련시켰어요. 8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을 들이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세를 훈련시켰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의 능력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왕궁에서의 시간. 그래서 저는 왕궁의 시간을 왕궁학교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몇 년이죠? 6년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 왕궁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어린 시절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갈대상자에 실려가지고 나일강으로 흘려보냈어요. 그때 누가 발견합니까?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갈대상자 안에를 열어보니까 예쁜 아기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는 공주에 의해서 이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주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신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왕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왕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군사학도 배웠을 것이고요, 정치도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학문도 그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나님이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는 문무가 겸비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점차 성장해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정체성은 어떤 민족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문무가 출중했어요. 실력도 있어요. 싸움도 엄청 잘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자, 이 마음이 그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겠죠. 아니, 내 민족을 때려.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돌로 나누겠죠. 때려서 죽인 다음에 모래에 파묻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 근데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같은 동족이 봤겠죠. 히브리 민족이. 자, 그걸 보면서 모세는 그걸 보면서 제 같으면 이제 모세 정도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제 모세 정도면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너 이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네 정체성도 잘 아니까 자, 이제 네 민족을 데리고 떠나가라. 저 같았으면 좀 이런 마음이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자, 모세 본인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에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파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세, 40세 먹은 그 모세는 여전히 투박한 그릇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깎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버려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죽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실력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가 되기까지 그에게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지만 그 애굽의 교만은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버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는 바로 모세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의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교만은 버리지 못했던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학문은 과연 무엇 때문에 배우게 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40년 동안 배우게 했던 것이었어요. 자, 하지만 애굽의 학문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능력을 준비시킨 후에 이제 광야에서 그 교만함을 깨뜨리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도 함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고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겸손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두 번째 학교로 보내시면서 또 훈련을 시켜요. 왜 또 이러한 훈련을 시켰을까요? 자, 그 학교는 광야 학교 40년간 배운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낮추게 하려고 바로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동족들에게 많은 환대를 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를 구출할 만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당신 모세이지. 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도 죽일 셈이야. 이제 우리에게 화살을 겨눌 셈이야. 예, 이렇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러자 모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바로 이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죠. 모세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이제 4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데리고 미디안 광야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휘젓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40년의 세월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다. 청년의 때가 40년 후면 노인의 때로 바뀌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 양을 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을 치도록 하시면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무능함을 배우게 했습니다. 즉 겸손을 배우게 했어요. 40세까지는
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어. 늘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8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이제 그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바로 광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배운 것.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협곡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40살부터 80세까지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구석구석 풀과 물을 찾아다녔던 미디안 광야였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고생만 시키려고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먼저 현장을 익히도록 하셨던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사전 답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가 되면 길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후도 알아야 돼요. 하늘만 봐도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미 모세는 몸에 다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쩌면 낭비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낭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광야가 내일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학교 그리고 광야학교를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지금 목사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어느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타 치는 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제 형님이 이제 위에 2살 많거든요. 그 형님이 기타를 어디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타를 치는데 저는 어깨너머로 봤어요. 그러면서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저거 한번 쳐봐야겠다 해서 그때 당시 포크송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조그만한 이런 가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막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쉬운 코드로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자,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 책에 있는 모든 노래를 다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더 두꺼운 책을 사서 거기 있는 노래도 다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갈 때 기타를 짊어지고 수학여행도 제주도로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막 노래 부르면서 배 위에서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기타는 저에게 아주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교도 여러분, 저는 바로 신학교로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공대, 특별히 전기공학과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나 군대 가고 싶다 해서 이제 2년 마치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 가서 어떤 부대로 갔냐면 수송부대에 들어갔어요. 운전병만이 있는 데죠. 근데 저는 운전병보다 저는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공구를 담당하는 그러한 행정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공구의 쓰임새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때 여러 가지 정비하는 것도 다 배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배우고, 야, 이걸, 나는 이제 군대에서만 하고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하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직업을 바꿨어요. 공부를 받는 직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대를 하고 아버지의 일을 아주 수월하게 이런 판매하는데 또 함께 가담을 했었죠. 그리고 집에서 뭐가 고장나면 어때요? 제가 다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뭔가가 고장나면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해요. 여기 개척하면서도 대부분 저의 손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번에 카메라도 앞에서 생겼죠. 그래서 영상 장비도 더 늘어났어요. 바로 그 시절에 제가 그러한 일들을 해보니까 도전하면 다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주일에는 성가대 지휘를 또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지휘를 맡게 되니까 얼마나 그 대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지휘를 했죠.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제가 다시 예전에 공대에 들어가는 것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내 인생? 근데 주변에서 아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걸 다시 한번 도전해봐. 네가 가장 행복한 것을 해봐. 그래가지고 나는 노래하는 게 참 좋아. 그러면 그거 해봐. 그래가지고 당시 제 친구가 먼저 성악을 전공해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 목소리 한번 들어봐. 딱 했더니 가망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3개월을 성악 준비해서 대학교에 편입해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그 인생 그냥 노래하면서 내가 즐기면서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선을 목회 쪽으로 딱 바꾸시자. 제가 만약에 그때 목회 쪽으로 안 바꿨으면 저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본인은 비전은 뚜렷했거든요. 자기는 선교사 아니면 목회자다.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예술가가 될 거야 했으면 결혼하지 못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혼까지도 생각해서 그 길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하고 성악하고 기타 치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딱 가서 보니까 사역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던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저는 앞에서 열린 찬양할 때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또 성가대 찬양할 때 지휘하면서 성가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때는 쟤네들이 어떻게 잘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여러분 성악하면 꼭 시험 기간에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그런 연주회장에서 무대를 서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때의 그런 담대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가진 은혜를 나누는데 더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걸 지금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이전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이토록 오랜 시간 훈련시킨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첫 번째 그가 들어간 학교는 왕궁학교였습니다. 그 왕궁학교에서 지도자의 능력을 준비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 번도 모세를 부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런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말할까요? 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우리에게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40세에는 그러면 그렇죠, 제가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80세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모세야, 네 능력 내가 키워줄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세의 능력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잘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 바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계속 왕궁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는 있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면 그는 출애굽은 결코 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광야 학교에서 지금도 여전히 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 시간이 너무 오래인 것 같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준비시키고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지 않기를 바라요. 대신에 하나님, 저를 무엇으로 빚으시려고 이러한 훈련을 주십니까? 좀 여러분, 이렇게 묻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왜 저는 지금 여전히 광야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 기나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40세까지 모세는 누구의 힘을 믿었습니까? 자기 힘을 믿었어요. 그러나 80세까지 모세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에 다 보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왕궁의 학교로,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광야의 학교로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연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정해진 그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주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그래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광야학교에서, 그 왕궁학교에서 더 실력을 배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